감사합니다. 우리 더불어 의전도회가 찬양부터 우리 예배 순서 또 기도로 찬양으로 준비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하여튼 여전도회가 잘 되는 게 굉장히 교회 전체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전도회가 잘 모이셔야 되고 또 그 안에서 또 하여튼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원래 오늘 강사는 제가 아니고 우리 신부님이 원래 말씀 증거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좀 성당이 좀 갑자기 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신부님 오지 못하게 되셔서 제가 대신 또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드보라, 드보라 의전도회 주간 예배라서 제가 드보라의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 드보라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한번 2절 말씀 보시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2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그 야빈 왕이 이제 굉장히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3절도 한번 보시면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었더라. 여기 심히 학대했으므로 원뜻이 뭔가 하면요, 쥐어짜다 그런 뜻이에요. 쥐어짜다. 그러니까 얼마큼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20년간 얼마나 그 괴롭혔는가를 알 수 있죠. 쥐어짤 정도로 짓눌었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자, 그럼 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이방 나라에 의해서 20년간 굉장히 학대를 받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하면 바로 드보라를 쓰셔요. 드보라.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네. 그때 그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나안의 그 왕 야빈에 의해서 학대받고 짓누름을 당하고 쥐어짤 정도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아주 귀한 어떤 사사, 지도자로 쓰임받게 돼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 4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4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여선지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선지자. 자, 선지자에게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요, 선지자에게 있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진 사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게 드보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주부, 평범한 주부, 평범한 여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드보라를 쓰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드보라를 소개하면서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그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여선지자.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선지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특별히 오늘 주간 예배하는 우리 드보라 여전도의 회원들이 저는 꼭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 것 같은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낙심을 줘요. 낙심. 여러분, 사람 말은 어떨 때는 좋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사람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꼭 사람의 말은 낙심을 주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말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절망을 주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말은요, 혼란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막 소망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막 불안하다가도 말씀 들으면 안정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말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막 복잡해져요. 사람 말은 들으면요, 혼란이 생기고 방향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갈피를 잡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예수 믿으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뭐 새벽 기도일 수도 있고 말씀 묵상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지만 그냥 여전히 사람의 말에 내가 중심을 갖고 나도 내 말을 하려고 하고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 아우성이었어요. 그냥 인간의 말로 그냥 분노하고 막 그냥 함성 지르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럼 한 말이 뭔가 하면,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막 그냥 원망했어요. 이때 모세가 한 건 뭘까요, 여러분? 모세는 그 환경 속에서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는 그런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의 아비 규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목표가 인생 방향이 분명했어요. 이때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고 사람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모세는 방향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혼란이 왔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면서 사람 말에 귀를 한번 기울이기 시작하면요, 금방 혼란이 생겨요. 교회 다니지만 금방 혼란이 생기고 믿음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 말을 들으면 그래요. 근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만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절대 좌절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간 진 누를 정도의 엄청난 고생,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고생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았잖아요. 사람 말을 들었다면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무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던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보라가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한 가지, 그건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도 저는 적용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굴 쓰실까요?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근데 그 다 시작은 뭔가 하면요, 그 봉사자들이, 그 믿음의 일꾼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공통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주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헌신할 수가 없어요. 헌신하지도 못해요. 그냥 혼란을 겪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헌신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사람 말을 들었을 때 그래요. 자, 두 번째 메시지예요. 7절 한번 보시면요, 사사기 다시 4장으로 보겠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변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7절 말씀은 드보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그 받은 말씀을 누구한테 전해주는가 하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남자예요. 장군이에요. 이 바락에게 이 말씀을 전해요. 그 전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원수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승리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간 학대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그 드보라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주께서 원수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원수, 그 가나안 왕 야빈을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이 확신을 이제 드보라에게 그 말씀으로 전해준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이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어떤 삶의 승패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생의
성공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냥 잘 살아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것이 아니고, 환경이 좋아서 성공하고 환경이 나빠서 실패하고 이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의 어떤 인생의 그런 진로든지 그런 인생의 성공 실패가 내가 잘해서, 부모인 내가 교육을 잘 시키고 내가 잘해서 그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도 내 자녀들도 모든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믿어져야 돼요.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 그럼 이때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신약의 그 요한복음 읽어보시면요,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 얘기가 나와요. 그 가정에 오빠가 있었는데 나사로라는 오빠가 죽게 돼요. 엄청 절망의 사건이죠. 그냥 젊은 오빠가 죽게 되니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가정을 방문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게 돼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중요한 동사가 두 가지예요.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뭘 강조했는가 하면 믿으면요, 믿으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순서를 좀 바꿀 때가 있어요. 믿으면이 먼저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 주변 환경이 좀 좋아지면 그때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좋은 결과를 좀 보여주시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은, 주님은 먼저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아직 나사로가 일어나지 않아도, 나사로가 오빠가 살아나지 못해도 먼저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 기도하시면 지금 죽은 오빠가 지금 아무 그런 어떤 의식도 없고 일어날 그런 아무런 그런 조짐이 없는데 그래도 먼저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나사로를 볼 수 있느냐, 살아날 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보시는 것은 뭔가 하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드보라도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원수를 내가 물리칠 것이다. 근데 아직 물리쳐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믿으면 하나님 말씀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세 번째 메시지의 기도할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어려움 당하고 불가능한 그런 일에 탁 맡아들이면요, 포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안 되겠지, 포기해야지. 근데 오늘 드보라를 보면요, 드보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나 같은 가정주부가 뭘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순간부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이 내 현실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 말씀 내가 받았는데,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할 일을 찾기 시작해요. 드보라가 한 게 뭔가 하면요, 드보라는 여자잖아요. 여성이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아무리 드보라 힘이 세다 하더라도 그런 힘센 남자 장군과 붙을 수 없잖아요. 싸울 수 없잖아요. 사사가 되면 전쟁에 나가야 되거든요. 드보라는 나는 여성이고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서 싸울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락이라고 하는 이 장군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보라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저는 가정주부예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정주부고 내가 여자지만 내가 지금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시면 돼요. 예배 드릴 수 있으시면 예배만 드리셔도 돼요.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결과를 지고 계심을 믿고, 내 자녀, 내 가정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꾸준히 하셔야 돼요. 우리 7절 한번 보시면요, 다시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니라. 이건 드보라가 참 강하게 외친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무기도 약하고 부족하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20년간 힘들게 했던, 우리를 학대했던, 우리를 짓눌렸던 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그 왕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올해 들어서 저의 어떤 목회의 어떤 확신이 무언가 하면요, 전에는 사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사람이 잘해야 되고 목회자가 잘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헌신자를, 사람을 붙여주셔야 되고, 자꾸 사람의 어떤 중심으로만 제가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제가 잘못됐음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목회든 교회든 절대 사람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에 대해서 있고 없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연연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면 그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더라도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잘하고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한다면 하나님 능력은 어디에 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더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 안동에 많은 영혼들 하나님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말씀 가운데 그 영혼이 살아나고 이 교회 들어오기만 해도 믿음이 심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영이 살아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일터와 사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 믿음이 딱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드디어 전쟁이 시작이 돼요. 더불어와 사사가 돼 중심이 돼서요, 그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하게 돼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별 무기가 없었어요. 싸울 만한 무기가 없었어요. 근데 상대방은 철병거 900대, 철병거 요즘 말로 하면 탱크와 같아요.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탱크 철병거 900대예요. 수많은 군사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건 넘을 수 없는, 이건 장벽이에요. 넘을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철병거 900대가 무용지물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냥 큰 장벽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일단 일을 하시니까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 하면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잘 길러야 돼요. 그 믿음이 잘 길러지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느냐,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믿지만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꾸 나도 모르게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 말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하고 사람 말에 의해서 내 인생을 살고 사람 말에 의해서 자녀를 바라보고 판단을 하고 사람 말에 의해서 교회를 내가 봉사를 하고, 그럼 정말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어요. 혼란만 오고 낙심만 되고 방향만 잃어버려, 믿음만 그냥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믿음이 심어지고 믿음이 자라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믿음을 충만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제 믿음이 제 사역을 할 수 있는, 지치지 않고 주의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말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사람 말에 의해서 실망하지 않고 사람 말에 의해서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특별히 두보라 전도 회원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 말에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사람의 말에 낙심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교회 와서 여러분과 제가 관심 갖고 내 믿음의 정말 중심을 둬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럼 반주 한번 집사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아버지 앞에 하나님 참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 말씀보다는 나도 모르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 말 때문에 아버지 마음이 상하고 사람 말 때문에 낙심이 오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아버지 사람의 말로 인해서 절망이 오고 하나님 내 가족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믿음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내 입술 통해서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인간의 말을 전해주었고 원망의 말을 전해주었고 하나님 우리 입술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했을 때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없으면 저희는 한순간도 아버지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데 내 안에 아버지 주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 앞에 아버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도 없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지 않고서도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내 생각과 인간의 말과 내 경험만 가지고 하나님 주의 일을 해왔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종부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말씀 가운데 충만한 종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아버지 다시 한 말씀의 아버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사모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참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드보라가 주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저희들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 길러주시고 우리 믿음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면 너무 세상에 빠져있지 않도록 참 예수를 믿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오지만은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의 관심이 너무 세상 욕심에 하나님 너무 아버지 거기에 매여있지 않도록 참 짧은 인생이고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야 될 하나님 또 아버지 앞에 서야 될 참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인데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 상급을 아버지 소망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라보실 때 내 인생을 심판하실 때 내 믿음을 아버지 평가하실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이 안동의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심령들 그 많은 심령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해 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영혼들 아버지 앞에 이끌어낼 수 있는 불신자가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 그 구원의 방주가 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사람에게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